저는 날마다 잠을 잘 때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내일 다시 깨어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오늘 자는데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이 잠이 마지막 잠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잠을 두려워서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분명히 일어날 거야 하는 희망이 오늘 자다가 죽을 수 있어 하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두려움을 이겨야 평안이 와요. 근데 성도는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나한테 천국이 있구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알면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천국 소망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아침 두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죽였어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망대 때문에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 사건을 못 막어? 왜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원망하면서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을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맞으라고 했잖아요. 맞으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성도도 있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 성도도 죽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야 돼요? 죽게 납둬야 돼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진짜 있는 거냐는 얘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 왜 하나님 그걸 막지를 못해? 하나님이 있는데 왜 독재자가 있어? 독재자 벌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있는데 왜 억울한 국민들이 죽어야 돼?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와 전쟁하죠. 누구 때문이에요?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정치인들 때문에 왜 국민이 죽어야 되죠? 왜 군인이 죽어야 되죠? 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여자들이 죽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되죠?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치인들은 안 죽어. 또 도망다녀. 오히려 국민들이 죽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냐는 얘기야.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질문이 그 질문이거든요. 빌라도 총독은 폭군이에요. 그 폭군이 갈릴리 사람을 죽였어. 학살했어.
그럼 예수님이 이 얘기 듣고 뭐하라 그래요? 아, 빌라도 나쁜 놈이네.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심판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에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빌라도 때문에 죽은 그 사람, 그러면 죽은 그 사람들은 원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빌라도 때문에 학살당한 그 사람도 죄송합니다. 학살당한 그 사람도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어. 그 사람들은 원래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죄가 더 많지 않았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죽어요? 왜 죽어 그러면? 그러면 실로암 망대가 오래돼가지고 보수해야 되는데 그걸 보수하는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보수 안 해가지고 무너진 거야. 그러면 그 책임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또 안 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 잘못도 아닌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회개하지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있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갔냐 아니면 지옥에 갔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누가 죄가 누가 실수,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실패했냐 지옥 갔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게 더 큰 문제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나요? 막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요?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리면 돼.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리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해서 천국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과 사고와 억울한 일이 당해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일 때문에. 그때 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음에 보상해 준 거 아니냐.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위로해 준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 인생에서의 사건과 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을 모르면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돼. 왜 젊은 애들이 백신 맞고 죽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어디서 보상받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고, 근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사건 사고 있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지금은 아니고 죽기 전에 믿을게요. 지금 너무 바빠. 죽기 전에 믿을게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믿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고가 생겨서 죽었어.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 이왕 예수님 믿을 거는
미리 믿는 게 좋아요? 나중에 믿는 게 좋아요? 왜 미리 믿는 게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사건 사고가 와. 빌라도에게 죽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는 일도 있어. 그래서 미리 회개해. 미리 회개하고 미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게 사건과 사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죄가 많아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천국 가셨어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그나마 또 위로가 된 것은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신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사건 사고는 누구에나 당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 사건 사고를 못 막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맨몸으로 당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보증하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귀신이 성령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귀신이 성령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귀신이 더 높은 존재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몰라.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점이 안 나오게 하신 거예요. 점이 나오면 그 무당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해요.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의 살 때 미래에 사건과 사고가 있을 것도 피할 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주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우리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그건요, 직통계시가 아니라 사람과 사건으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백신 맞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죠. 어머니, 아니야, 아버지, 모더나나 화이자는 조금 위험하니까 안전한 백신이 나왔어요. 노바백스라고. 이건 기존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라도 1차라도 맞읍시다. 1차라도. 우리 아버님 안 맞았어요. 우리 아버님 고집이 새 고집이에요. 새 고집. 저만 얘기했어요? 내 동생도 얘기했어요. 안 맞으셨어요. 그거 맞으면 죽는다. 안 맞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돌아가셨는데 유언할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3가지 얘기했어요. 뭐 행복하게 살아라, 뭐 부모님 잘 모셔라, 그리고 마지막에요. 병원 진료 꼭 받아라. 의사 말 무시하지 말라. 이 유언 3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병원 무시하고 의사 말 무시하다가 죽었어. 너희들은 병원 진료 잘 받아라. 의사 말 무시하지 말고 꼭 하라는 대로 해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유언. 살았을 때 자식이 얘기할 때 좀 듣지. 딸이 얘기할 때 좀 듣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좀 아쉬워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손해보고 뭐 1억도 손해보는 사람 있어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족과 상의하나요? 혼자 결정하나요? 만약에 가족과 상의해서 여보 전화 왔는데 딸이 유괴범 때 5천만 원 보내달래. 당신 생각은 어때? 물었으면 그 아내가 보내라 그래요? 보이스피싱이라 그래요? 보이스. 아들한테 물어보든지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다 보이스피싱 속는 거라고 해요.
근데 속는 사람들의 특징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혼자 결정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요, 성령의 음성은 직통계시예요, 사람과 사건으로 와요. 절대 직통계시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고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는 제사장에게 묻고 신하들에게 묻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묻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 다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직통계시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내 안에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 만일 열매가 열매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했다. 근데 가수원지기가 주인한테 부탁하기를 1년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잘 다듬고 관리할 텐데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악한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지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가 없으면 내가 그를 심판할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죠? 열매는 회개예요. 회개. 악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회개예요. 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테니까 나이 걱정하지 마.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찍어버릴게. 그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죠. 그럼 비유할 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할 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이 심었는데 같이 심기도 하거든요. 굳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한 것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국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화는 뭐죠? 헷갈리시나요? 무궁화잖아요.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전도했는데도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어떻게 됐죠? 135년 하드리안 황제가 명령을 내기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에서 다 떠나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 땅인데도 그 땅에 살지 말아라. 다 떠나라. 맨날 거기서 밀란 일이고 데모하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들은 다 그 나라 떠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 없는 백성 돼가지고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 됐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언제 세워졌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 독립했어요. 우리처럼 우린 1948년 8월 15일. 저 이스라엘은요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성경의 배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애지는 않았어. 근데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히틀러한테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이 빌라도 갈릴리 사람들 학대했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게 판결했잖아요. 빌라도 어떻게 됐죠? 승승장구하고 잘 됐나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가 호출했어. 그 나라를 저렇게 잘 못 다스리냐?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로마로 들어와. 로마로 들어갈 때 빌라도 총독이 그 가는 길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죠?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죽겠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십자가에 죽겠는데 결국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밀란 때문에 로마로 호출되다가 거기서 자살했어요. 자살했다는 얘기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뭐 스파이 보내고 폭탄 던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에서 뭐만 뺏어가요? 평안만 뺏어가면 돼. 평안만 뺏어가면 그게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불안에 쌓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누가 안 죽여도 돼. 여러분 우울증, 불안이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만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냥 뭐 암 이런 거 안 줘도 돼. 그냥 평안만 딱 뺏어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우울증 걸려봤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평안 주니까 살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달라져. 사람 별거 아니에요. 사람 별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때가 되면 다 심판할게. 지금 내가 심판하지 않는 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원수 갚다 보면요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와요. 우리가 분노하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상해요? 우리 뇌가 상해요. 뇌가 상하면 우리의 몸이 아프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내 건강을 상할까 봐 하나님은 원수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람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겨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보양에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7절까지.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8해 동안 사람의 매임바 된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야.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병 고치려면 다른 날 고쳐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도 안식일에 소와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냐. 소, 양 잘 키우기 위해서 물을 넘기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18년 동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고생하는데 이 사람 고쳐주는 게 뭐가 잘못한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분양 사무실에 다니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보면요, 귀신이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이는 줄인데 어떻게 보이냐? 직원들 하는 거 보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 매매 계약을 해야지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은 계약을 잘 못해, 계속 못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많아진다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계약이 많아지냐?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 무당한테 가서 초 하나 켰어. 그러니까 초 하나. 그 초 하나 키는 게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 그렇게 키고 나니까 건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분양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거의 행운이 90%라는 거예요. 노력은 10%. 왜냐하면 자기가 손님한테 암만 이렇게 잘 설명해도 이 사람은 한번 보러 온 사람이면 계약을 안 해. 근데 내가 사야지 하고 오는 사람은 설명을 잘 못해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약할 사람인지 보러 온 사람인지 직원 입장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건 거의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암만 잘 설명해도 그냥 보러 온 사람은 계약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약이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잘 되면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를 한 거야. 구슬하든지. 뭐 초를 켰다고 하면 이렇게 건수가 좋아져. 그럼 다른 직원들은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건수하면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까지도 받는데요. 다른 사람도 하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사무실에 가면 이게 아침에 보면 막걸리 냄새가 가득가득. 사람들이 막 막걸리 뿌린다는 거예요. 또 어디 보면 땅 파가지고 돼지 머리 걸 파묻는다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나서 파묻고, 또 어떤 사람은 굿하고, 어떤 사람은 뭐 촉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맨 처음에는 이게 막걸리 뿌린다요. 그러다가 좀 안 되면 돼지 머리 갖고 고사 지낸대. 돼지 머리 파묻고. 그러다가 안 되면 구슬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나중엔 시주하면서 이렇게 초를 킨다는 거죠. 그래서 10대까지 벌은 거 다 누구한테 줘요? 안 되니까 좀 더 높은 거, 좀 더 큰 거, 조금 열심히 버는 거 다 무당 갖다 준다는 거예요. 무당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게 보여요. 진짜 안 하던 사람이 뭔가 하고 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은 그럼 굿하고 싶은 유혹은 없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옥 갈 일 있어요. 나는 팀장, 그런 거 안 해도 팀장입니다. 내가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지옥을 왜 가요? 안 한다고. 잘하셔서 그거 하면 지옥 갑니다. 그거 자기 영혼 파는 거예요. 귀신한테 자기 영혼을 파는 겁니다.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렇게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귀신을 섬기면 그 귀신이 딴 집에 가겠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괴롭힐까요? 자녀를 괴롭혀요. 자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리고 선생님이어서 남의 집 제사까지 다 드려줬는데 누가 우울증 걸렸냐? 내가 우울증 걸렸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거예요. 찬양 기도 말씀하면서. 내가 목사님 안 됐으면 난 진짜 이상하게 될 뻔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하다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직원들한테 말할 수 있으면 얘기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여자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거든요. 등이 꼬부라졌어요. 이 집에 귀신 누구 때문에 들어갔죠? 이 집에 귀신이 왜 들어갔죠? 그리고 이 딸한테 왜 귀신이 들어갔죠? 우상숭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아무나 안 들어가요. 섬기는 사람한테 들어가지. 귀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자녀에게 들어가고. 이 딸이 왜 아프냐는 얘기예요. 왜? 귀신이 아무나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상 숭배하니까 자녀에게 들어가고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어요? 비난했어요? 비난했어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우상 숭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는데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했는데도 마귀에게 잡혔어. 마귀에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면요, 마귀에게 잡혀요. 누가 더 센 귀신일까요? 이 18년 동안 들어간 이 귀신이 센일까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들어간 귀신이 더 센 귀신일까요? 바리새인 생각에 들어간 귀신이 더 센 귀신이에요. 가롯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넣어준 게 성령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가롯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면 이 귀신이 약한 귀신이에요, 센 귀신이에요? 센 귀신이에요, 센 귀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두려운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고등한 귀신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넣어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더 센 귀신이에요. 더 센 귀신. 바리새인에게 들어간 것이. 어떻게 치료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돼요. 이 귀신 들린 18년 동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죠. 어떻게 떠나냐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보통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귀신이 떠나요. 이 바리새인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귀신이 떠나는데 부정적인 생각하고 욕심 갖고 하니까 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예수님 찾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기도와 말씀 해야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떠나는 건 꼭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과 기도와 말씀만 하면 내 마음이 긍정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박애녹 목사님 간증 한번 보여주세요. 35분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요 귀신 들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치유 받아가지고 전도하는데 축구 선수들 전도해.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무당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근데 귀신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35분부터 보여주세요. 매달아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여지가 있네요. 이건 또. 무당의 방울이 그렇게 좋아요? 어. 우와,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돌아서서 그날 밤은 철야기도로 가요. 철야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는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저한테 함부로 막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혼자 철야기도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반갑다고 어떤 집사님 악수하려고 그러면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어머. 손이 딱 대면 귀신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분명히 전 아직 귀신이 다 떠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안 해줘요. 왜요? 모르죠. 귀신 없는다고? 저는 안수기도 하용정 목사님 외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수기도 안 해주세요. 저는 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섭섭해서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또다시 철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고 이것만 가지고는 왠지 부족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다 따라하고 예.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분명히 제 몸에 귀신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귀신을 떼어내는 노력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날마다 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제 몸에 귀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안 와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게 그래 사탄 마귀 귀신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아멘. 아니 그 해코지 여기까지 뭐 그런 보겠습니다. 얘기는 뭐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기도 말씀이에요.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어. 그냥 찬양기도 말씀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잘 몰라요. 이렇게 만지면 옮겨가는 줄. 저는 우리 제자들 안수 막 해주죠. 아픈 사람도 안수 막 해줘요. 근데 뭐 옮긴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찬양기도 말씀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찬양기도 말씀해.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안수하다 혹시 잘못 안수하면 내가 덮어씌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전엔 안수하는 거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했죠.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확 누르면 옮길까 봐 손가락만 이렇게 옮겨.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막 안수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건 어떻게 물리쳐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저분도 귀신 들렸는데 뭐 축사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왜 찬양 기도 말씀이 중요하면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줘요. 긍정적인 생각. 최고로.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왔어. 귀신이 안 들어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님이 치매 걸리셨어요. 장모님이 치매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뭐 찬양하고 말씀, 성경 말씀 있는 녹음기 보내주면서 자주 듣게 하라고. 자주 듣게.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그 심심할 때 자주 들어요. 자주 듣고 하는데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순해지셨어 그래. 순해지셨어. 그럴 수밖에 없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내가 긍정으로 바뀌어요. 긍정으로 바뀌니까 순해지는 거예요. 치매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손상이 된 거거든요. 손상이 됐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뇌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근데 그 회복이 되는 게 찬양, 기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기도, 말씀은 약이에요. 약이고 완전히. 이건 진짜 약이에요.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찬양, 기도, 말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제자들 미래가 두렵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면 미래를 이겨요. 앞을 이기는 것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앞은 미래잖아요. 뭐 대학 갈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죠. 그거 앞이 걱정돼가지고 세상 사람 점치면서 하잖아요. 앞을. 우리는 앞을 해결하려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면 앞의 문제는 그냥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에 3가지 단계가 있어요. 1세대 신앙은 모세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1세대 신앙이에요. 2세대 신앙은 여호수아의 신앙.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러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2세대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3세대 신앙은 뭐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다윗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해야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오늘 18년 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면 악한 생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